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봉독은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레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굴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4장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북부 지역에 있던 네 나라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이 가나안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5나라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북쪽에 있는 아주 강한 왕이 있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나라가 12년 동안 계속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에 배반한 거죠. 더 이상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가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세상 역사를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9나라가 싸우는 큰 전쟁이지만 성경이 오늘 이 전쟁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입니다. 이 전쟁 안에 아브라함과 롯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에게 각각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롯에게 주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일을 롯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삼촌, 아버지 같은 분, 자기 족장의 목자들과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롯이 나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롯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롯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비록 아브라함과 같은 장소에 있을 수는 없지만 가나안 땅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롯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롯이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롯에게는 물이 넉넉한 곳, 땅이 윤택한 곳,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와 양을 치는데 여러분, 물이 많고 땅이 좋으면 부자 되는 거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물이 많고 땅이 윤택한 곳을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업 잘 될 것 같은 곳,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입지 조건을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사업 시작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그곳에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곳에 가면 100%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갈 수 있다고 해서 다 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런데 롯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요단 지역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성공을 선택했어요.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롯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떠나갈 때는 나름대로의 이런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비록 양과 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 요단 지역으로 가지만 그러나 절대 소돔까지 가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무리 큰 부자가 된다고 해도 어떻게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서 살겠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로는요, 그 죄악이, 그 타락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롯도 처음에는 요단 지역으로 가지 소돔까지 갈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요, 결국 롯이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가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처음 타협하는 게 어려워요. 처음 타협하는 게 어렵죠. 일단 한번 타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타협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심걸음, 정말 힘들게 한 걸음을 딱 벗어났는데 막상 벗어나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 없네? 괜찮네? 오히려 요단 지역 너무 좋네?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아니 이렇게 좋은 땅인 줄 알았으면 진작 가나안 땅에서 고생할 게 아니라 진작 여기로 올 걸. 아유 내가 어리석었네. 사람이요 이렇게 바뀌어요. 말씀 타협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한번 슬쩍 타협하고 났더니 웬걸요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이렇게 쉽게 그냥 편하게 대충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그저 말씀 타협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저 교회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저 예배 타협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내가 너무 답답하게 살았네. 너무 바보같이 살은 거 아니야? 롯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소돔까지 가요. 아무리 약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가나안 땅 떠났는데 소돔까지 못 갈 게 뭐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는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이미 엎질러졌는데 물은.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요 타협하기 전과 타협한 다음에 마음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죄를 짓기 전의 마음과 죄를 지은 다음에 마음은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성도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저 3달만 좀 신앙생활 쉬겠습니다. 좀 그러면 좀 마음이 진정되면 좀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그 마음, 내가 3개월 뒤면 그래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지. 분명히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죠. 교회를 떠나고 나면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3개월이 3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심지어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롯이 지금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롯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어요. 말씀을 타협했는데 고통스럽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다. 그건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소돔에 사는 롯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죠. 롯, 너 회개하고 빨리 소돔 떠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런데 롯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소돔을 떠나질 못해요. 그게 죄의 힘이에요. 알면서도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요 우리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하는 게 너무 싫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 재산 먼저 달라고 해서 뭐예요? 먼 나라로 갑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던 둘째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결단을 합니까? 그 인생에 흉년이 왔어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궁핍해졌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있을 때는요, 잘 나갈 때는 사람도 많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망하면요, 외면합니다. 절친이었던 사람도 등을 돌립니다. 그게 사람이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모두가 다 떠나갔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인생의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야 비로소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롯에게 너 여기 떠나야 돼, 소돔에 살면 안 돼, 그렇게 사인을 줘도 끝까지 롯이 떠나질 못하니까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하세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롯 하나 때문에 이 전장이 일어난 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악하고 타락한 땅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전쟁이 롯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롯에게 말씀하는 거, 롯,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소돔에 살면 안 돼. 돌아와. 빨리 소돔에서 돌아와. 이것은 롯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래도 겨우 먹고 사는 좀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일주일에 하루 딱 주일날 쉬는 시간도 교회 차량 봉사하면서 열심히 충성해요. 기쁨으로요.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밤에도 그냥 왔다 갔다 일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새 새벽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교회 차량 봉사는 벌써 그만뒀고요. 나중에는 주일도 어기기 시작해요.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지금도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주일날 골프 대접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업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리겠어요? 이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골프장에 가 있죠. 그날 만나서 사업 얘기로 가득 차죠. 정말 이제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알아요. 자본이 많아서 그런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 딱 막혀서 그게 딱 틀어지기 시작하면 연쇄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많이 말씀하셨겠어요. 이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셨겠어요. 또 그때마다 집사님도 깨달았겠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요, 그것도 잠시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요. 그 유혹을 누가 쉽게 이기겠습니까? 롯이 너무 괴롭지만 차마 소돔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비옥한 땅, 이게 좋은 땅, 시간만 지나면 점점 부자가 되는 이곳을 어떻게 쉽게 떠나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야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 우리 인생이 어리석죠. 그 전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다 하나님 너무하셨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아니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가다가 사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겠어요? 아무리 그것 때문에 그 길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마지막이 뻔한데 멸망이고 자녀 인생 망치는 길인데 여러분이 그거 보고 아이고 그래도 돈은 많이 버니까 괜찮네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안 그래요. 생명 걸고 너 안 돼. 돈이 전부가 아니다. 너 이러다가 아들아 큰일 난다. 큰일 나. 너 이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정신 차려야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 그렇게 말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돈이 세상 성공이 아무리 귀해도 육신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어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일까요? 여러분 롯이 소돔에서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러다가 롯이 소돔 사람과 함께 멸망한다면, 그러다가 롯이 진짜 소돔 사람이 되어서 소돔 사람과 함께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저주죠.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지금 롯에게 말씀한 롯!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한 여자 교인이 찾아왔어요. 무디에게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요. 이 이야기를 듣던 무디가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지금 부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부인이 반문하자 무디가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어느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가만 안 놔두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지금 사망의 길을 가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히 놔두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기근이 왔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데 기근이 왔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세요. 끝까지 기근을 견뎌내세요.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영원한 기근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기근은 반드시 끝나고요. 그 기근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는 기근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온 기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 기근이라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소돔 떠나셔야 돼요. 빨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천하고 천한 대지치는 둘째 아들 아버지께 돌아와요. 이 한 가지가요 둘째 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만약 둘째 아들이요 그래도 내가 면목 있지 뭐 이런 상태로 어떻게 아버지께 가, 그리고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면 일평생 돼지를 치며 천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가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아들로 다시 맞아들일 수 없어요. 아니 그랬어도 안 돼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화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아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실제로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반응해요. 아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동생을, 그 동생이 다시 오는 것도 이게 마음에 안 들고 그 동생을 쫓아내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아버지는 더 마음에 안 들어요. 화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둘째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도 주고 우리의 돈도 주고 우리의 몸도 주고 시간도 주고,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안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가나안 땅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몸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 와 있어도 내 마음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전쟁을 통해서 롯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 인생의 기근이 왔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나 너 사랑한다. 돌아와. 괜찮아. 내가 가진 재산 네가 창녀들과 다 남매서도 괜찮아.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돌아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롯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오늘 전쟁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로잡힌 형제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이 사로잡힌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나 배반하고 말이야. 돈 그거에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벌 받아도 쌀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요 북부 그
내 나라의 연약군을 상대할 힘이 없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요, 마므레, 그다음에 에스골, 아넬, 뭐 그 사람들과 연합했다고 그래도요, 남부에 있는 다섯 왕들도요, 싸움 제대로 못하고 그냥 패배해버렸거든요. 그 막강한 연합군 내 나라를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상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그 북쪽 연합군을 쫓아가서 기적같이 승리해요. 그리고 사로잡힌 롯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가시는 분들, 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저 하나님 따라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 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주변에 잃어버린 형제 있지, 찾아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분명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게 맞아.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늘 흔들려요. 작은 유혹 앞에서도 무너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셔야 돼요. 양육 받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 양육 받았는데요.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초 다시 다지셔야 돼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또한 동시에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걸로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교회 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말씀생활하고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교회를 왜 세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도와주고 섬겨야 돼요. 믿음만이 아니죠.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형제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도와주는 사람은요, 도와주는 그것을 통해서 그 신앙이 성숙해지고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받는 도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해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교회의 공동체는 강해져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형제를 찾아와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형제 찾아와야 돼요. 고난을 만나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형제 찾아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형제 찾아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 잃어버린 형제 있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가운데 잃어버린 형제 있잖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어느덧 교회 떠나고 방황하는 잃어버린 형제 있잖아요. 찾아오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사랑은 단순히 조카를 향한 삼촌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돔에 살아가는 롯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비록 징계로 인하여서 그들라 오멜에게 끌려가는 그 롯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롯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힌 형제를 보면서 왜 찾으러 달려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롯을 바라보면서 롯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네, 애굽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물론 상황이 좀 다르지만 뿐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아브라함이 애굽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찾아올 힘이 있어요? 세계 최강의 애굽 왕의 바로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힘으로 자기의 빼앗긴 아내를 찾아옵니까? 더욱이 누구 잘못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기가 거짓말했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달려오세요. 그때 하나님이 달려오세요. 빼앗겼던 사라 찾아오시려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졌는데 내 마음대로 가나안 땅 떠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내가 뿌린 거 거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찾아오시려고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라를 구해서 되찾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가나안 땅 떠나가 욕심 때문에 소돔까지 간 롯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아내를 빼앗기고 내 힘으로 아내를 찾아올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빼앗겼던 아내를 찾아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오려고 달려가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살아.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차가워져요. 마음이 차가워지니까요. 죄에서 방황하던 고난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형제 바라봐도 알아서 하겠지 다 자기 일인데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이 승리의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그돌라오메를 쫓아갑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북방의 연합군을 이길 힘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가 분명해서 승리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가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애굽의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 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세요. 그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겁이 난 거예요. 빨리 가. 아내도 돌려주고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도 다 가지고 빨리 가. 바로가 내보내요. 사실은 모습은 쫓아내는 것 같지만 바로가 너무 겁나니까 하루라도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 빼앗아도 아브라함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로가요 아브라함을 죽여도 아브라함 할 말이 왜? 누구를 속였어요? 왕인 자기를 속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진 거 다 빼앗아도 아브라함을 버려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가요 아브라함 머리카락 하나 손대질 못해요. 아브라함 머리카락 하나를.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너무 무섭거든. 이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가 그냥 우리 집 완전히 망하겠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빨리 가라, 빨리 가. 아브라함은요,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제독도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애굽왕, 그 대단한 나라의 애굽왕도 꼼짝 못했는데 아니 그 북부에 무슨 다섯 나라 네 나라 무슨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애굽 왕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굽 왕 바로가 벌벌 떠는 걸 경험했지만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천만에 우리는요 더 놀라운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 곳에서 구해주셨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 기르고 훈련된 자라고 말씀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 318명 훈련시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군사훈련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훈련시키다 하나크라는 단어는요, 이게 신앙적인 훈계도 포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어떻게 이룬 거예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적으로도 잘 훈련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 걸 믿었어요. 이 믿음 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워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믿음도 있었고 또 하나도 있었어요. 무기. 그게 뭐죠? 뭐죠? 물맷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 선수예요. 매일매일 물맷돌을 연습해요. 왜요? 사자나 곰이 양을 잡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던져서 때려잡거든요. 매일매일 다윗은 시간이 있으면 물맷돌을 연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 사로잡힌 형제를 찾아오기 위해서 승리의 믿음과 함께 영적인 물맷돌을 늘 준비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사로잡힌 형제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로잡힌 형제를 구해올 수 있었을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에요. 자, 우리 오늘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밤에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밤에 이게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는 이게 상대가 안 되니까 기습작전. 요즘 말하면 유격전이에요. 유격전. 전면전하면 뭐 이게 상대가 안 돼 전력이.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에 취해서 밤에 있는 갑자기 습격받으니까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얼마나 당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금방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왔던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 호바는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호바는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부터 28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280km. 여러분 지금도요. 그냥 곧장 도로를 280km 사람이 걸어가는 건 간단한 길이 아니에요. 며칠 걸려요. 하물며 그 당시의 길은 더군다나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에요? 도망가는 적이 또 한 번 또 반항하면 또 싸우고 또 물리치고 또 도망가는 적이 또 한 번 또 이렇게 뭐 또 발악을 하면 또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280km를 쫓아가는 게 쉬워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롯을 간단히 찾아왔던 게 아니에요. 280km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달려갔기 때문에 롯을 찾아올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막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막 뜨거워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난 반드시 승리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잃어버린 게 찾으러 가야지. 그런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네요. 여러분 잃어버린 형제 찾아오는 게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가족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간단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걸리고요. 물질은 물질대로 얼마나 에너지가 쏟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친구 여러분 나 위해서 하루만 시간 내줘. 그러면 알았어 시간 그렇게 쉽게 내줘요. 그런데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절대 안 와요. 이 영적인 거거든요. 왜요?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간단한 전쟁이 아닌 거예요. 끝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뜨거운 마음 가지고 막 쫓아가다가 얼마 하다가는 에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하나님의 때가 아니긴 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치니까 포기하는 거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어디가 있어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때는 그런 때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지금 나의 형제가 그돌라오메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는데 에이, 뭐 구원한 때가 있는 거지라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결국은요. 끈질김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280km를 달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야지 280km를 달려가요. 물론 오늘 기도했어요. 오늘 성령의 능력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로잡힌 형제를 찾아오기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내일 되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내일 되면 힘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280km 달려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280km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 보세요. 반드시 잃어버렸던 형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끈질김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한 사람 찾아오려고. 그죠? 나도 힘든데. 아니 내 자식도 잃어버린 내 자식도 찾아오는 거 이것도 힘든데 아니 잃어버린 형제까지도 찾아와야 되나요? 근데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280km를 달려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열방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순히 롯을 찾아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잖아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280km를 달려가는 끈질김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보고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쩌면 내가 롯인지 몰라.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널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널 사랑하고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더 늦기 전에 오셔야 돼요. 다 잃어버리고 오는 거 너무 어리석어요.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너 다시 마음의 허리띠 메고 잃어버린 형제 찾아와.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 잃어버린 형제 찾아와야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다시 잃어버린 형제를 되찾아올 때까지 280km 먼 길이라도 끈질기게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인데요.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송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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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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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3절 가사 보시면은요,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여러분 롯이요, 하나님이 마음에 고통을 줄 때마다 맞아, 내가 소돔은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그래 떠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지. 롯이 만약에 거기서요,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요 거기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요. 나중에 돌이켜야지. 소돔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그냥 나중에 떠나면 되지. 여러분, 그 나중이요 안 올 수가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3절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돼 영접해 주시리라. 영접해 주시겠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회개하고 그 소돔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소돔에 머물러지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헛소리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오니 주여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수역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